태을주 주문이란 증산도의 수행법은 무엇인가? 도기 127년 8월 20일 베버리힐즈 도장. 증산도의 수행문화를 통해서 동서양의 수천 년 동안의 수행문화의 열매, 진수를 체험할 수 있다. 증산도 수행의 상징인 태을주 속에서 그동안의 지구촌의 모든 깨달은 이들, 도통한 이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다. 훔치 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니 치야 도래 훔니 함니 사파하. 태을주는 훔치 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니 치야 도래 훔니 함니 사파하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훔치 훔치 네 글자는 주문의 머리에 해당하고 태을천 상원군은 주문의 몸통에 해당한다. 이 태을주는 잘 읽기만 하면 모든 생명의 실제 모습을 보게 된다. 태을주를 일심으로 읽으면 하늘에 있는 생명의 궁극의 근원과 하나 되어 기운이 내린다. 그리고 모래알부터 우주 전체까지 모든 사물의 본래의 모습을 본다. 그래서 내가 태을주를 신의 거울이라고 했다. 그것은 내가 주문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대로 드러난다. 태을주란 무엇인가? 도기 131년 5월 12일 서울 코엑스. 개벽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때 세상에 하고 많은 수행법이 있는데 또 태을주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이들도 많을 텐데 증산도에서는 왜 꼭 태을주를 읽어야 된다고 하는가? 도대체 태을주란 무엇인가? 태을주의 세계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태을주는 개벽기에 쓸 주문이니라고 하시며 태을주 수행을 전 인류를 죽이고 살리는 문제로 말씀하신 증산상제님에 대해 알아야 한다. 즉 태을주를 알기 위해서는 상제님을 알아야 하고 증산상제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태을주의 조화세계와 태을주의 도에 대해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다. 태을주는 전부 23글자로 구성되어 있다. 끝부분 사파하는 그동안 불가에서 주문의 후렴구로 많이 써온 문구로서 그걸 떼어버리면 20글자다. 이 20글자 가운데 훔치 훔치 넉자는 머리에, 태을천 상원군 6글자는 태을주의 몸체, 심장에 해당하고 훔니 치야돌의 훔니 함니 10글자는 태을주의 팔다리와 같다. 태을주는 우주노래. 도기 146년 5월 7일 원주도장 순방. 태을주 주문은 우주의 노래다. 이 주문은 하느님의 노래다. 세속의 어떤 명곡이라 해도 들을 때 조금 감성적으로 기분 좋고 감동을 주는 것이지 지속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주문은 읽을수록 더 힘차고 읽을수록 더 강건해지고 읽을수록 더 영원한 기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무궁한 천지조화 생명의 바닷속에 쑥 들어가서 거기서 완전한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태어난다.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 인류 원형 문화시대, 황금 시절의 우주광명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태을주 읽는 법. 도기 132년 4월 13일 서울 코엑스. 태을주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일상생활 속에서 걸어다니면서 운전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마음을 안으로 집중하여 잡념을 갖지 않고 읽으면 된다. 잡념을 영어로 순수하지 않은 생각, impure mind라고 한다. 참 멋진 말이다. 순수하지 않은 생각, 잡된 생각이 잡념이다. 아침에 일어나 주문 읽을 때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눈을 지그시 감고서 마음을 내면으로 가져간다. 혹 간 기능이 나쁘거나 피곤해서 말하기조차 싫을 때는 입을 다물고 마음으로 읽든지 또는 입술만 우물거리면서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읽는다. 그러다가 잡념이 생기면 의식을 집중해서 소리내어 읽는다.
생각이 하나로 뭉쳐져서 무아의 경계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공부가 금시에 된다. 매일 아침에 1시간만 일심정성으로 집중해 읽어도 일심조화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 하루는 후천 우주대학교 총장인 김경학 성도가 상제님께 여쭈었다. 어떻게 해야 일심을 체험합니까? 그러자 상제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돌을 물에 톡 던지면 쏙 들어가는데 바로 그 마음으로 주문을 읽어라. 내가 돌이 된다면, 내가 저 산이 된다면, 한 그루의 나무가 된다면 이런 마음을 지속하는 게 바로 도통의 경계이다. 태울주 읽는 3가지 방법. 도기 127년 8월 20일 베브리힐즈 도장. 태울주 읽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 하나는 크게 소리내서 읽는 것이다. 소리내서 읽는 방법이 원래 정법이다. 처음에 읽던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읽던 가끔은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하나 또박또박 읽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뜻이 더 깊다. 앞으로 대지진 등이 많이 일어나고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불안을 느낄 때는 태울주를 집중해서 빨리 읽어라. 잠자는 아내나 자식 때문에 크게 읽지 못할 때에는 귀에 들릴 정도로만 읽어라. 이때는 호흡과 내 소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복식 호흡에 맞추어 읽어라. 복식 호흡은 우주 현상을 상징하고 있다. 현상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운동의 반복을 상징한다. 3번째는 마음으로 읽는 것이 있다. 심송은 선보다 더 높은 수준의 수행이다. 자기 마음으로 읽을 때는 우주의 태울주 소리를 꽉 채운다는 마음으로 읽어라. 신이 밝아진다. 도기 131년 5월 12일 서울 코엑스. 태울주를 읽으면 상제님 말씀 그대로 신이 밝아진다. 참선을 하든 우리 전통의 국선도를 하든 원래 석가모니가 공부를 해서 도통한 남방불교의 비파사나 공부법으로 하든 다 똑같이 정신이 맑아지고 공부가 되기는 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이고 그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공부법이 바로 태울주 수행법이다. 태울주 수행은 내 몸의 신을 밝혀 나의 신성을 즉각적으로 우주의 신성과 일체되게 하고 강력한 신권과 도력을 발동케 한다. 영국, 미국 등지에서 열린 뉴에이즈 엑스포 행사장에서 현지인들에게 태울주를 읽어주었을 때 겪은 그들의 체험담이나 서구의 증산도 신도들이 평소에 체험한 태울주 수행 얘기를 들어보면 정성껏 태울주를 읽으면 빠른 사람은 5분, 보통 30분, 1시간 정도면 광명 현상을 체험한다고 한다. 이렇게 속히 강력한 기운이 열리는 공부는 처음 해본다고, 이런 주문은 난생 처음 읽어본다고 신비스런 체험 이야기를 많이 한다. 가을 성신을 받는다. 도기 143년 7월 7일 대치성. 추지기는 신야라. 천지 가을철에는 우주 생명 그 자체가 신이다. 인간과 만유 생명의 마음과 혼이 다 성숙된다. 가을철 인간은 봄, 여름 선천 세상에서 살아온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성숙한 열매 종자이다. 상제님께서는 천지간에 가득 찬 것이 신이니 신이 없는 곳이 없고 신이 하지 않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가을철의 기운은 선천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한 기가 아니다. 천지의 조화성신이 내 몸에 들어오는 것이다. 가을 우주가 열리면서 천지 생명 그 자체인 신이 우리에게 내려온다. 이 신을 받아들이는 공부가 바로 태울주 수행이다. 태울주는 인간이 천지의 뜻과 꿈을 이루는 주인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주문이다. 천지와 하나 되는 바로 그 조화 기운을 받아내리는 주문이다. 상제님께서
태울주는 천지 어머니 젖줄이니 태울주를 읽지 않으면 다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또 그 어미의 젖을 마다하고 먹지 아니하면 그 자식이 어찌 삶을 구하리요 라고 하셨다. 태울주가 천지 어머니 젖줄이라는 말씀은 바로 천지의 조화성령 그 자체라는 말씀이시다. 태울주의 권능. 도기 131년 5월 12일 서울 코엑스. 태울주를 읽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받는 걸까? 태울주의 권능에 대한 상제님 말씀이 있다. 만사무기 태울주, 만병통치 태울주, 소원성취 태울주, 포덕천하 태울주, 광재창생 태울주, 만사여의 태울주, 무궁무궁 태울주, 태울주는 여의주, 여의주는 태울주니라. 도전 7편 75장. 첫째, 태울주를 잘 읽으면 만물에 깃든 신성이 무엇인지 보인다. 우리가 보는 저 나무도 살아있는 신이다. 저 산도 신이다. 산이 가는 걸 행룡한다고 하는데 저 산은 단순히 흙덩어리가 아니라 신이 누워있는 것이다. 태울주를 읽으면 그 신성이 무엇인지 다 보인다. 태울주를 집중해서 잘 읽으면 남산, 북한산에 있는 수천 그루의 나무가 다 보인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나무들이 바람 부는 데 따라 해파리처럼 아름답게 춤을 추며 자기네들끼리 속삭인다. 서로 얽혀서 반코맹맹이 소리로 기분 좋지? 하고 말을 한다. 아마 암나무인가 보다. 그리고 누가 와서 전기톱으로 자르면 죽는 걸 알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이 사시나무 떨듯 막 떤다. 이렇게 나무도 사람과 똑같은 의식을 갖고 있다. 대우주에 드러나 있는 만물의 실체가 신이다. 저 흙덩어리, 돌덩어리가 단순한 흙덩이나 돌덩이가 아니다. 바위 속에도 전부 신이 깃들어 있다. 수도를 하면 그게 다 보인다. 도 공부는 오로지 정성과 일심이 미천이다. 둘째, 태울주를 잘 읽으면 일체의 사고와 재앙을 면한다. 이런 예는 비일비재한데 태울주를 읽으면 천지의 조화기운이 내 몸을 둘러싸기 때문에 교통사고 같은 불행한 사고에도 크게 다치질 않는다. 늘 진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살면서 아침 저녁으로 청수 올리고 태울주 읽고 걸어다니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정신 차리고 마음으로 태울주를 읽으면 그 전날이나 며칠 전에 위험한 처지에 놓일 것을 스스로 알게 된다. 천지에서 미리 보여준다. 셋째, 태울주에는 율려도수가 붙어 있다. 율려는 본래 나와 천지가 생겨난 생명의 순수 근원, 도의 뿌리자리인 순수 음양의 성신을 뜻한다. 천지와 인간 만물은 이 순수 음양의 조화신성에 떠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도를 닦거나 새로운 영성을 개발한다고 할 때 이 율려의 조화기운이 자꾸 몸에 와서 부딪힌다. 넷째, 태울주를 잘 읽으면 천지에서 기운을 주고 깨달음을 열어준다. 그리하여 신교, 즉 신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때부터 천지가 뭔가를 안다. 하늘 땅이 무엇인지 그때부터 진리의 기본을 아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살아있는 나, 세상에 걸어다니는 나, 대지 위에 발을 디디고 있는 내가 누구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다 라는 깨달음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열린다. 인생 공부의 첫 발을 떼는 것이다. 어디 대학교를 나오고 무슨 박사 학위를 받고 지구촌을 안 다녀본 데가 없고 박람박식하다 할지라도 인생 공부의 첫 출발과 끝은 하늘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늘 땅으로 끝나는 것이다. 하늘 땅 천지란 무엇인가? 지금의 지구촌 문화에서는 이것을 모른다. 전부 눈이 멀어서 하늘 땅의 대생명체의 실상을 못 본단 말이다.
약은 태을주. 도기 131년 5월 12일 서울 코엑스. 태을주는 어떤 주문인가에 대해 상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세상 모든 약기운을 태을주에 붙여 놓았느니라. 상제님이 인간의 영과 육신을 치유하는 모든 약기운을 한데 뭉쳐 태을주에 붙여 놓으셨다. 그러니까 태을주로 인간의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말씀이다. 지금 동서양 의학계에서 인간의 영혼의 병을 고칠 수 있는가? 결코 못 고친다. 그런데 상제님께서는 인간의 마음과 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기운을 태을주에 똘똘 뭉쳐놓았다고 하신다. 개벽기의 약, 태을주. 도기 132년 4월 13일 서울 코엑스. 이제 가을 개벽이 되면 숨쉬며 살아있는 모든 인간의 명줄이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진다. 그런데 이 생명줄이 끊어지는 문제를 극복하고 사는 길이 있다. 그것이 바로 태을주 수행이다. 상제님이 전해주신 궤병에서 살아남는 법방인 의통도 태을주로 구성되어 있다. 태을주는 개벽기에 사는 유일한 약이다. 얼마 전에 영국 도장에서 온 변호사 크리스토퍼 신도가 이 근처에 있는 강연회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저는 앞으로 오는 대개벽과 태을주 수행 공부의 매력을 갖고 증산도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머지않아 인류가 어찌 해볼 수 없는 추살의 가을 천지의 변혁이 찾아온다. 이것이 이 천지 안에서 깨달은 모든 이들의 가르침의 결론이다. 증산 상제님은 당신의 무궁한 조화신권으로 구원의 활방인 의통을 전수해 주셨다. 삼생의 인연이 있는 자라야 나를 쫓는다. 이 상제님의 말씀 그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모든 이들이 그리고 앞으로 진리 말씀을 듣게 될 모든 이들이 상제님과 삼생의 인연이 있어서 반드시 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따시기 바란다.